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절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5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6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하며 그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임사훈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에 힘입어 더욱 생명력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실수하며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기 위해는 저희는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고 또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율례들을 잘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춤했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교회발 코로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 혐오를 넘어서 기독교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독교 혐오가 아니라 기독교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전하는 은혜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합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원하옵고 병든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마음의 상처를 가진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물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가듯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의 샘물 되신 주님께 잘 뿌리를 내려 어려운 과정에도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보호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셔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사역과 가정과 모든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용훈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대를 보여주시며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어둠의 흑암의 역사가 떠나고 생명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서 회개와 결단과 치유와 회복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고 예배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모든 순서를 맡기오며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다 같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사람은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삽니다. 어떤 날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날은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이 시간을 분류합니다. 일주일 가운데 6일은 평범합니다.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날들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거룩합니다. 이날은 일을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현대인들이나 한 주일을 보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시간의 구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신기하게 이 세상의 역사는 이 한 주간 7일 단위로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날마다 일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이 시간을 거룩하게 보낼 것인가 하는 질문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오늘 말씀이 제시합니다. 날마다 흘러가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떼어 놓으라 하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날마다 드리는 제사 규례를 말합니다. 어린 양을 고운 밀가루와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와 함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불로 다 태워드리는 번제입니다. 이렇게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이 제사를 상번제라고 부릅니다. 이 상번제는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드립니다. 현대인들은 이제 이런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희생제사의 의미가 성취되었습니다. 이래서 현대의 성도들은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상번제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이 상번제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만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을 만나십니다. 이 예배가 이 사람이 하나님과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여 숨었습니다. 실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긴 이 단절을 이어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의 사람들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면 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입니다. 이 예배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예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상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린 양으로 제물을 삼고 밀가루와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드려야 합니다. 어린 양은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무 짐승이나 끌고 와서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데 돼지를 끌고 와서 드린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면 미국의 교통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미국에 가서 한국의 교통법규대로 하겠다고 경찰에게 따지거나 이런 항의하는 짓을 했다가는 체포되거나 총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미국에 가서 한국의 법을 주장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통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사는 이 땅에도 이렇게 사람이 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려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법칙을 정한다면 이것은 아주 교만한 태도이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만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만나고라는 히브리어 동사 야다는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의 형태가 수동이어서 만나다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가 너에게 알려질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자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적인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알아갈 때 서로 만나야 합니다. 젊은 남녀가 소개팅을 할 때 주선자의 말을 듣고 소개팅 장소로 나갑니다.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외모는 어떤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매너는 어떤지를 봅니다. 그 후에 계속 만나면서 서로를 알아갑니다. 서로 잘 맞는 것 같으면 결혼을 계획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서로를 알아가듯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만나는 것은 어떤 이론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경험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관여하십니다. 그 사람이 원하고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도 해주십니다. 이 점이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신기하게 기도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볼 수 없는 상황이 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사람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감동이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을 찌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상번제를 드리는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달리 말씀합니다. 우상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에게 자신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어떤 나이 많은 산신령처럼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이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과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에서 임하셔서 불 가운데서 자신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십계명과 율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이 율법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는 이 각 개인에게 불 가운데서 나타나서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십니다. 이것을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다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가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이유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이해합니다. 이 말씀이 신기합니다. 이 설교를 들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좋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며 영혼의 안식을 얻습니다. 은혜를 받는 겁니다. 어떨 때는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설교 말씀이 마음을 파고듭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나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봅니다. 갑자기 과거의 죄들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인격적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양심에 찾아옵니다.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합니다. 이래서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며 알아가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다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하루 24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한 30분이나 1시간을 떼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혼자 또는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루 24시간 중에서 30분이나 1시간을 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은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을 조금만 줄여도 충분히 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다 바쁘다, 시간이 없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더 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소식이 더 재미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제사장이 회막에서 규칙적으로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곳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빛이 비치면 어두운 곳이 밝아지면서 주위에 있는 사물을 밝히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면
사람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더러움과 악함을 보게 됩니다. 이래서 사람이 깨끗해지려고 합니다. 자신의 더러움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며 악이 없습니다. 선한 하나님을 경험하면 사람은 악을 버리고 선해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려고 변합니다. 험하고 거친 말투를 바꾸려고 하며 거짓말과 허풍 떠는 것을 버리려고 합니다. 이 욕하는 말투도 고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과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합니다. 질투하고 비난하던 것을 버리고 이해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싸움닭 같던 사람들이 차츰 온순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이 거룩해집니다.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이 이제 변해서 하늘의 것을 추구합니다.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수다 떨고 같이 술 마시던 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이 점차 싫어집니다. 이상하게 술 마시고 허풍을 떨면서 자랑하던 것들이 시들해집니다. 재미가 사라집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명품 이야기를 하고 부동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얼마 벌었다더라, 누구의 집값이 크게 올랐다더라 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전에는 그 친구가 크게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세상의 부동산이 크게 부럽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것들의 가치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전에는 부자 친구들이 아주 부러웠지만 재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크게 부럽지는 않습니다. 가치관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가치관이 바뀝니다. 먹고 살 것이 있으면 만족합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게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변합니다.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변합니다. 물질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땅의 삶이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영원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동경합니다. 이래서 사람이 변합니다. 이것이 신기합니다. 세속적인 사람이 경건하게 변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하면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삶의 방식을 바꿉니다. 누가 강제로 바꾸라고 해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강요에 못 이겨서 억지로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바꿉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망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죄 가운데 계속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사람이 거룩하게 변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멀리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버리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명품을 좋아하고 신상품에 그렇게 집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해서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독거노인에게 도시락 배달을 자원해서 합니다. 소외된 아이들에게 가서 봉사합니다. 장애인을 돕겠다고 나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고 타인을 위한 이타적이며 희생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물질을 나눠주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은혜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이러면 그 사람의 평범한 시간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시간으로 바뀝니다. 말과 행동이 변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영광의 빛을 뿜어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는 곳에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상번제는 성막에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임하시는 목적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십니다. 천막을 치고 함께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거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여행을 다녔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요 단어입니다. 거하심에, 요 단어가 헬라어로 에스케노센입니다. 이 말은 거하다,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구약의 하나님이 장막 가운데 거하신 사건과 비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영광이 임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합니다. 이래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성전 개념이 발전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장막에 임하셨습니다. 천막 가운데 임해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후에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십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천막에 임하셨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성도들에게 임하십니다. 이것이 성도들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도들이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이유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십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시대가 어렵습니다. 여기저기서 어렵다는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성도들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환경 가운데서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기꺼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정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세력이 없습니다. 영적 존재들이나 악한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치적인 핍박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목적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천막을 치고 함께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께서 천막을 치고 그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하여 이집트의 땅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아닙니다. 숫자가 많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뛰어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막장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를,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거룩하게 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이스라엘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을 알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악한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삶이 다릅니다. 이 세상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쾌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내 삶을 다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입니다. 요즘 시대가 이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발한 이후로 세상이 흔들립니다. 세상의 권력이 흔들리고 있고 사회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경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믿음을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며 방역에 신경을 쓰지 않아서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이용하여 장사하려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혼돈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푼다고 하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은. 혼돈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만나거나 유명한 사람을 만나면 사진을 찍어 인증샷을 남깁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 성도들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위해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정말 이 어지럽고 혼돈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정체성을 유지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이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수선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질서가 흔들리며 경제 질서가 흔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를 혼란하게 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부여잡고 하나님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과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 더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빨리 진정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프지 않고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이 어려울 때 깨어있게 해달라,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 교회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한번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하나님 아버지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바르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바르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바르실 수 있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한 이후로 정말 이 세상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들이 흔들리며 참 이 세상의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사람들의 생각과 이 마음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 귀를 간지럽히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알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어려움과 환난의 때에 우리가 외롭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확고히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9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공을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공을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몽소받는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공을 십자가에 가까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며 영원한 시간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헌금으로 11조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렵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들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복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손이 하는 모든 일들이 결실을 맺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셔서 이 땅을 힘있게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게 하시고 이해하며 사랑하며 아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새로 태어난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무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에 가는 걸음걸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사에 걸려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인종차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해 주셔서 그곳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더욱더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39장부터 레위기 20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백승희 권사님의 친정 아버님께서 지난 주일에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경숙 집사님의 시어머니께서 미국에서 소천하셔서 그 유해를 한국으로 가져왔습니다. 2월 5일에 괴산 호국원에 모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어떤 그 장례식이라든가 이런 세리머니를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목사의 그 요한계시록 이기는 신앙은 편집이 끝나는 대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종 목사의 레위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성경 읽기 진도에 맞춰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시다가 차 대다가 보셨을 텐데 지금 이 주차장에 좀 이상한 그 폴대들이 서 있죠. 저 위에 그 산 주인이 측량을 했어요. 측량을 해가지고 자기 땅이 여기까지 들어왔다고 측량을 해서 다시 측량을 해서 저렇게 그 경계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인이랑 이쪽 주인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저렇게 해놨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되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